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정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나라를 주시고 또 새 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주의 놀라운 은혜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꿈을 꿀 때마다 주의 성취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또 오늘 함께 말씀 묵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 말미에 또 지난 주일에도 광고를 조금 수정하긴 했지만 오늘이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지요. 먼저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벌써 오늘은 에스더 5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자주 나누고 있는 말씀이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뿐 아니라 유대 모든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 삶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 찬양의 소망되어 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서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3일에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무슨 3일일까요? 바로 앞 4장 말씀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지금 유대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모르드게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에스더는 내가 지금 금식할 터이니 당신은 가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3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스더에게 개인적으로는 금식한 지 3일이 되었다는 말이 되고 있고, 유대 전체 백성들에게는 에스더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3일째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예복을 다 차려입고 왕에게 나아갔고, 왕은 에스더가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어서 그를 건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3일을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일 정도면 육체적으로는 아주 약간의 위기가 옵니다. 차라리 4일, 5일이 넘어가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3일째가 되면 조금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다 입고 왕으로 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왕후의 예복이라고 한다면 보통 옷이 아닙니다. 그냥 옷이라고 하면 쉽게 입고 쉽게 벗고 할 수 있는 옷이겠지만, 예복이라고 한다면 갖출 것 다 갖추어야 되고 챙겨 입어야 될 것 다 챙겨 입어야 되는 형식과 예식을 다 갖춘 옷들입니다. 금식 중에 예복을 다 차려입고 나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겠지만 에스더는 평소와 다름없이 예복을 챙겨 입고 나아갑니다. 왜 이랬을까? 이 말씀은 예수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기도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만 그 기도가 응답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에스더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에스더는 금식을 티내지 않았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슬픔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왕이 와서 불쌍해서라도 도와주고 애처로워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터인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지금 이 일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사람의 살고 죽음이, 우리 민족의 살고 죽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자에게 키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은 왕에 대한 암살이 워낙 많았던 때라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시절이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왕의 호위 군사들이 칼을 들어 죽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외가 있었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왕은 지금 바로 에스더에게 그 금규를 내밀었고 죽을 수 있는 위기가 그 순간에 에스더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왕은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살려주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은 증명합니다. 매우 사랑스러웠으므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3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굴이 초췌해졌을 것이고, 그런 모습에 남자의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켜서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었을 거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3일 금식했으니 살이 확
빠져서 염려되는 마음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일 금식한다고 외적으로 변화 그렇게 없습니다. 내적으로는 배고프고 금식을 더 할까 말까 하면서 무엇이 먹고 싶다고 막 생각이 나지만 사실 금식한다고 해서 3일 금식한다고 해서 눈에 확 띌 만큼 살이 확 빠지거나 3일 금식한다고 해서 얼굴이 하얗게 바뀌거나 이뻐지지 않습니다. 3일 금식한다고 갑자기 막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굳이 말씀은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혹시 2장 15절 말씀에서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화요일로 나누었죠. 에스더가 처음 왕으로 뽑힐 때에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이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나사 헤나힘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얼굴에 은혜가 들리웠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얼굴에 은혜가 들리웠다, 곧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하는 뜻은 에스더의 얼굴에 은혜가 가득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 은혜가 들리웠을까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앞에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져본다면요, 지금도 에스더는 금식 중입니다. 말씀에 제3일에 3일이 지난 이후에 왕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3일에 곧 금식 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럼 에스더는 지금 육적인 위치와 시선 모든 것은 왕 앞에 왕을 향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오는 스데반 사건이 동일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죽게 되었지요. 그들이 던진 돌에 결국 그는 그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사람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사건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거, 분별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결정나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우리와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영적 시선을 그분을 향하여 들리며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앞부분의 사건으로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었더니 이에 에스더는 잔치를 할 테니까 왕과 하만이 함께 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잔치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었더니 에스더는 또 다시 잔치를 할 테니까 하만과 함께 오면 그때는 진짜 말씀해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주석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왜 에스더는 바로 왕에게 말하지 않고 다음에 오라고 말했을까? 사실 이 부분이 에스더에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묵상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묻고 답하는 관계가, 받고 주는 관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요구했던 사람은 에스더였고 답을 주는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받는 사람은 에스더여야 했고 줄 수 있는 사람은 왕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정말 궁금해서 제발 말해줘,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기다려보세요, 그럼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죠. 완전히 누가 왕이고 누가 왕비인지 모를 정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먼저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묻고 구하는 은혜의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이 엎드려 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엎드려서 구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를 통해 이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다시 에스더는 바로 말하지 않고 다음에 말해준다고 말했을까요? 여러 주석들을 좀 찾아보았더니요, 어떤 주석은 에스더가 아직 준비되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석은 두렵거나 겁먹거나 우유부단해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만을 기만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기도 하더라고요. 분명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논리들은 동의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유부단했다면요, 그리고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으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만을 기만하려고 했다면 당장의 하만의 계략을 다 밝히고 당장 죽여달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면 하만을 기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나누었지만 지금 에스더는 금식 중입니다. 단지 금식은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중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왕 앞으로 가면서 금식 중에 있는 내가 무엇을 했을까요? 또 왕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요? 또 자기도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오면 말해주겠다고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금식 중이었으니까요. 금식하고 기도 중에 있었으니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에스더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에서 삼촌 모르드게는 매일같이 에스더에게 안부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의 영적 멘토링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영적 조언을 다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는 더 이상 모르드게의 영적 조언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이 결단하고 움직이며 나아갑니다. 왜 지금 왕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왜 다시 잔치를 열고 다음에 오면 말해주겠다고 말했을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의 세대에 대한 꿈과 비전이 너무너무 강력해졌습니다. 모르드게의 영적 멘토링을 받았던 에스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금식하며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며 이루어가는 에스더. 축복하기는 우리의 자녀가 이런 영적 변화, 영적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변화와 영적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의 얼굴을 주를 향하여야 합니다. 에스더는 금식하였고 금식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였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여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 주의 뜻을 스스로 분별하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고 영적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일하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저희 기도하며 주기를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거스름으로 나갑니다.
에스더가 기도 중에 그의 눈과 그의 얼굴과 그의 삶을 주를 향하였기에 하나님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얼굴을 주를 향하여 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영적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향하여 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때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